오늘 본문의 첫머리에 1, 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여러 인물이 쭉 나열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역사성을 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시대의 정황에 대해서 말하려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1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으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본문은 그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 가이사를 말하기에 앞서 그의 선임자에 대해서 잠시 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지금 호적 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베리오 황제의 이전에 그의 앞서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누가복음 2장과 1절은 굉장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의 이름은 원래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지금까지 로마가 행해왔던 기존의 정치 방식인 공회의 정치 방식, 원로 정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원로들과 같은 호칭을 가지기가 싫어서, 아니 좀 더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아구스도라는 이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 뜻을 엄밀히 말하자면 신적 계시의 출처 또는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렇게 아구스도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칭하면서부터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신적인 특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그러한 신격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황제들은 스스로가 법이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다른 로마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후임자인 이 3장 1절에서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하고 15년이나 흘렀으니 얼마나 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은 더 짙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이렇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1절에서 나오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자의 본명은 아켈라오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고종이 있었듯이 유대에는 헤롯이 로마의 지배하에 분봉왕으로 지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동방박사가 만난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이 죽고 로마는 헤롯 왕국을 4등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아들들에게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한 지역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와 유대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에게는 한 가지 참 피할 수 없는 콤플렉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돔족 속의 어머니를 둔 호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는 언제나 가시같이 이 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정치적으로 내 입지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의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로마로부터 승인받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그 백성들에게 징수되게 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이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적 권위를 가지려는 상황과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전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행했던 성전 건축의 일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강제로 돈을 징수해야 되는 매우 버거운 삶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종교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대제사장은 본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점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14년 후에 발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 의해 그 자신의 그 대제사장직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권력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를 그 대제사장으로 세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직에 올려놓고도 안나스의 실권이 얼마나 강했었냐면 그 요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 끌고 간 곳이 바로 이 파문당한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실한 제사장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직무인 제사장의 직무가 그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적인 권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대 시대적인 배경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4절의 말씀과 같이 광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이 요한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이 속했던 그 공동체가 초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인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상에 반발되어 광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쿰날이라는 곳에 모여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하며 그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에스에네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에스에네파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에네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지 않고 왜 광야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그 구약 때부터 저희가 광야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광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수습 기간을 거쳐 또 2가지의 서약을 함으로써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겠다는 그 서약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는 매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매일의 신앙을 도전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만이 주님의 날이 아닌 것처럼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에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잠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수라장 같은 시대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려 하는데, 이 세례는 침례라고도 부르면서 이 세례 의식은 지금 교회에서 그 손을 물에 적셔서 머리에 얹어 주시는 이 약식 세례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정확한 그 의식은 침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물에 사람을, 이제 침례자가 물에 사람을 뒤로 잠기게 하였다가 다시 일으키는 의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에 담겨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태는 옛것인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씻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세례 앞에 바로 붙어 있는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안으시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주장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써 하늘의 삶에 소유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라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다는, 그러니까 획득이 아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회개가 우리 스스로부터 비롯된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죄를 사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없음의 발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빌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려고 먼저 손 내미신 것에 대한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7절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들이 요한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오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의 전제가 회개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특별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율법들을 또 장로들의 그런 내려오는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자신들이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냐면 이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잠시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실 인류 모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져 나오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자리인 죄인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의 말 중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누가 보아도 확실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아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동은 행하지만 생각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나약하고 가녀린 존재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리는 아직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 완전함에 도달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적인 권면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형제에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제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요한에게 나오기는 했지만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도 그에게 세례를 받아서 자기도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인기를 끌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조심해서 지켜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인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되며, 9절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너무 추대해서 교만하여지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별명이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읽은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가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별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내용은 남기지만 결국 소리 자체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소리가 전하여 준 메시지는 남지만 소리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소리와 같이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내고 자신은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쇠하여 져야만이 예수님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값진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용기 있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